오늘 12월 7일 하나님 앞에 마음 놓고 신령과 진정으로 묵도하며 예배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늘에서 여호와를 찬양하며 높은 데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그의 모든 천사여 찬양하며 모든 군대여 그를 찬양할지어다. 해와 달아 그를 찬양하며 밝은 별들아 다 그를 찬양할지어다. 하늘의 하늘도 그를 찬양하며 하늘 위에 있는 물들도 그를 찬양할지어다. 찬양받게 합당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12월을 맞아서 이제 2025년도에도 하나님 지금까지 우리를 인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 마음을 활짝 열고 주님, 사랑하는 귀한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산 제사로 예배합니다. 성령님 임재하여 주시고 우리 예배를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옆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만유의 주제 존귀하신 예수 사람이 되신 하나님 나 사모하여 영원히 섬길 내 영광 되신 주보다 화려한 동산 풍성한 저수로 다 아름답고 묘하나 순전한 예수 봄 같은 기쁨 주시네. 광명한 해만 영원한 저 달빛 수많은 별이 빛나는 주 예수 빛이 찬란하여 참 비교할 수 없도다. 아멘. 우리 예배를 위해서 우리 윤문선 전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베푸신 그 크신 사랑과 은총을 감사드립니다.
성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도우심과 예수 그리스도의 흘리신 피로 저희를 구속하시고 오늘도 성령을 힘입어 살아가 아버지 주님 앞에 나와 찬양과 경배를 돌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저희들에게 귀한 말씀으로 늘 양육해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뜻을 깨달아 알게 도와주시며 귀한 주의 능력의 말씀으로 저희들을 덧입혀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말씀 위에 기름 부어 주시고 이 귀하고 귀한 말씀을 증거하시는 목사님 위에 성령의 충만함과 능력과 권능의 오른손으로 붙들어 사용하시사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말씀 가운데 일어나게 도와주시어서 말씀을 들을 때에 주여 아버지 하나님 성령의 아버지 말씀하시는 말씀을 깨달아 아는 저희들이 되게 도와주시고 말씀으로 치유받게 도와주시고 말씀으로 모든 문제의 해결이 받게 도와주시며 말씀 속에 한 심령이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축복하시고 능력으로 영감의 갑절을 더하여 주시어서 귀한 사자님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제 12월이 이제 시작하며 하나님 이제 하나 더 지나가는 해에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어서 저희들이 이제껏까지 기도하고 간구한 모든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어서 하나님 아름다운 성전이 세워질 수 있도록 주님 허락하여 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랑하는 제단을 사용하시어서 이 지역에 아버지 하나님 복음의 횃불을 들고 나가는 귀한 아버지 제단 되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아름다운 발길이 되어서 가는 곳곳마다 복음을 전하는 성도들로 아버지 채워지게 도와주시며 주님께서 원금각처에서 아버지 구원받아야 될 영혼들을 보내주시사 저희들을 아버지 하나님 그들을 함께 인도하며 함께 예배하며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제단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귀한 예배가 하나님 앞에는 영광이요 귀한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충만한 예배가 되게 도와주시어서 하나님의 한없는 은혜 속에서 주의 귀한 은혜를 받고 찬양과 찬송으로 영광을 돌리며 주님 영광 홀로 받아 주시옵고 저희들의 예배를 후양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예배를 주관하시는 성령님 함께하여 주심을 믿고 감사하며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12월이 시작되고 첫 주인데요. 우리 주님의 평강으로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샬롬으로 인사하겠습니다. 샬롬 축복합니다. 오늘은 첫 주 12월 우리가 성찬 예배로 하나님 앞에 예배합니다. 계신 곳에서 기도해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원하심에 대한 십자가의 은혜를 깊이 묵상하는 12월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교회 본당 건축을 위하여 여러분 계속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시간에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하여 교회가 세워지게 될 줄을 믿습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수요 산상수훈 말씀 계속 인도되고요. 우리가 12월 21일 주일 오전 11시에 크리스마스 연합 예배 영한 합동으로 11시에 한번 예배 드리고요. 25일 날 우리 크리스마스 예배 성탄 예배 오전 11시에 또 우리 친교실에서 예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참고하시고 예배에 함께 해주시면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나게 될 줄 믿습니다. 교회 환우들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요. 여행 중에 있는 성도들 생각나는 대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 같이 나눕니다. 12월이 시작되면 항상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과 구원하심에 대한 이 대강절이 시작하는 그런 시간입니다. 세 번째는 대강절을 우리가 맞이하며 임마누엘 오신 예수님을
우리가 맞이하기 위해서 준비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을 이번 주와 다음 주 그리고 우리가 21일 성탄 예배 때 말씀을 예수님께 초점을 맞추어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 시간 요한복음 1장 말씀인데요. 14절부터 18절 말씀 우리 같이 자막을 보셔도 좋고 신약 성경의 142면 요한복음 1장 14절부터 18절 압도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매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요한이 그에 대하여 주문하여 외쳐 이르되 내가 전에 말하기를 네 뒤에 오시는 이가 나보다 앞선 것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하니라.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이 대강절을 맞이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 육신을 입고 오셨죠. 그래서 말씀이 육신이 되셔서 성육신 하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이 육신에 우리 가운데 오신 예수님을 우리 함께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요한복음 특별히 4복음서 중에 마태, 마가, 누가 복음이 기록된 이후에 가장 늦게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신성과 그리고 성육신과 또 하나님 아버지와의 관계,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의 중요성에 요한은 초점을 맞추고 하나님의 말씀 생명 되신 예수님 그리고 성육신에 대해서 맞추었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복음과 또 심오한 메시지 그리고 단순한 구조로 인해서 요한복음은 성경을 번역할 때 보통 가장 먼저 번역하기도 합니다. 저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성육신 하신 예수님 우리를 구원자로 오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친히 성육신 하신 것입니다. 세 가지를 나누는데요. 첫 번째로 예수님은 그러므로 말씀으로 오셨다는 것입니다. 우리 14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말씀으로 우리 가운데 오셨다고 합니다. 여러분 창세기를 시작할 때에 하나님께서 이 땅의 태초에 하늘과 땅을 창조하실 때 말씀으로 창조하셨습니다. 선포하시고 시작한 것처럼 오늘 신약의 요한복음도 동일하게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라고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그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다라고 그렇게 고백하지요. 예수님이 말씀으로 이렇게 오셨다는 것은 세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째는 말씀이 하나님의 창조의 수단이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창조하신 것처럼 말씀이 되셔서 오신 예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창조주이심을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두 번째로 그러므로 말씀은 하나님의 계시의 수단이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선지자 예언자들을 통해서 이미 구약에서 수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시고 말씀하셨어요. 즉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지자들을 통하여 계시해 주신 것이죠. 예수님께서 말씀이 다라는 것은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시한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그러므로 말씀은 하나님의 구원의 수단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율법을 통해서 먼저 구원의 길을 열어놓으셨어요. 그러나 인간은 어떻습니까? 죄악으로 인하여서 그 율법을 다 지키지 못하죠. 그러므로 말씀이신 예수님을 육신으로 우리 가운데 보내셔서 율법의 완성을 이루게 하시고 구원의 길을 우리 죄인들에게 열어놓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호흡을, 하나님의 만져주심을 또 영적으로 그분과 교통하는 그런 동일하게 우리와 똑같은
그런 지정의를 가지신 성육신하신 구원의 수단으로 예수님이 오시게 된 것입니다. 즉 예수님을 요한복음은 어떤 복음서를 많이 생명으로 표현해 주고 있어요. 즉 생명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죽음의 반대 개념이죠. 창조의 능력은 여러분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심이 있다는 것입니다. 죽어있는 자에게 생명이 다시 살리는 그 생명의 능력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면 우리는 거듭나는 것이고 새로운 생명 우리 안에 갖게 되는 것이고 새 생명을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죽은 자도 살리신 예수님께서 병든 사람도 회복시키시고 귀신 들린 자들도 인생에서 예수님을 만나면 귀신이 떠나가게 되고 새로운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생명 되시는 그분이 육신을 입어 말씀을 우리 가운데 오심으로 우리는 그 말씀이신 예수님을 통해서 새로운 삶, 거듭난 삶, 구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말씀을 보면 은혜 위에 은혜로다. 분에 넘치는 은혜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게 될 것입니다. 특별히 그분이 말씀을 우리 가운데 육신을 입어 오셨다는 표현은 육신을 갖고 있는 우리들이 여러분 느끼는 고통, 아픔, 희로애락, 배고픔, 상처, 절망, 두려움을 예수님도 동일하게 이 땅에 오셔서 인성을 가지심으로 성육신 하심으로 인해서 동일하게 느끼셨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육신을 가진 우리들이 느끼는 이 두려움과 아픔과 배고픔, 목마름을 오늘 예수님께서 친히 직접 겪으시고 아셨기 때문에 우리를 진정으로 긍휼히 여기시고 민망히 여기시고 죄에서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죄의 대가를 치를 수 있는 그 십자가를 지시게 된 것입니다. 걸어가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말하지도 못하고 아무것도 못하는 이 배고픔, 우상이 결코 예수님은 여러분 우상이 아닙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창조의 생명을 주시는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와 함께 성육신 하셔서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를 속죄하실 뿐 아니라 구원하여 주실 뿐 아니라 은혜와 진리로 우리를 충만하게 하시는 분, 성육신 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은혜와 진리로 우리를 충만하게 하십니다. 그분이 육신을 입은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연약함도 동일하게 치유하시고 그리고 그분이 우리를 도울 수 있는 생명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동일하게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을 통해 은혜를 그리고 그분을 통해 구원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이 유일하신 성육신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5절과 1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로다.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다. 여러분 예수님 우리의 연약함을 뭐라고 말씀합니까? 결코 모르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겪는 아픔, 우리가 겪는 슬픔, 고통, 시련을 동일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오직 하나님만이 구원하시고 도와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이 특별히 오늘 이 16절 히브리서 4장 16절 뒷부분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죠.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하나님은 너무나 잘 아시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 우리를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언제 우리를 도와주셔야 되는지 그 때를 너무나 잘 알고 계시다는 것이죠. 여러분 도움을 받는다는 건 뭡니까? 아무 때나 도움을 받는 게 아니라 정말 도움을 받아야 될 때 그 때를 알고 있는 그 때가 너무나 중요하다는 거 아닙니까? 필요할 때 우리가 진짜 주님이 필요할 때 주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할 때
그때 필요할 때 돕는다라고 말씀합니다. 필요할 때 돕는 그 은혜, 그래서 주님의 보좌를 은혜의 보좌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예수님 말씀으로 육신을 입으셨다는 것, 말씀으로 오신 예수님이라는 것은요, 육신을 입으셨다는 것은 바로 우리가 너무 필요로 여길 때에, 우리가 죄 가운데 있을 때 구원받을 그때 그것을 아시는 분이고, 그리고 그것을 필요로 할 때에 도와주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육신으로 성육신 하신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예수님, 필요할 때 때에 따라서 도우시는 분, 그 예수님을 오늘 만나시기를 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은 빛으로 오셨다고 말씀합니다. 오늘 요한복음 1장 6절에서 8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요한이라. 그가 증언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니라. 그는 이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증언하러 온 자니라. 예수님을 지금 소개하기 위해서 6개월 먼저 오신 분인데 그분이 바로 세례 요한이라는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이 보낸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이 보냈다는 것은 자신의 능력이나 자신이 나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택함을 받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서 그 일을 감당할 능력을 받고 그 일을 잘 감당한 분이라는 것입니다. 우린 종종 내가 얼마나 많이 소유했는가, 내가 능력이 있는가를 중요하게 여기지만 진짜 중요한 것은 뭐예요?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곳에 내가 사명을 감당하고 순종되어 있는가,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하라고 한 그 일을 내가 잘 오늘 맡아서 이루고 있는가. 세례 요한은 이 땅에 오셨을 때에 빛으로 온 것이 아니라 빛이신 예수님을 소개하기 위해서 먼저 하나님이 보내셨다는 것입니다. 그는 참빛 대신 예수님을 소개하는 것이지 그 자신이 빛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는 빛 대신 예수님을 증거하기 위해서 또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소개하여 그를 통해 구원을 받기 위해서 오신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은 빛 대신 예수님을 소개하고 증거하고 이 목적을 세례 요한은 어떻습니까? 자기가 먼저 왔지만 결코 그의 길을 먼저 준비하고 예비하고 그리고 빛 대신 예수님을 결코 잊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도 능력 있는 사람이고 또 많은 사람이 그를 따랐어요. 그 제자들이 묻습니다. 당신은 누구십니까? 라고 물을 때 세례 요한은 요한복음 1장 23절에서 이렇게 대답을 하죠. 요한은 예언자 이사야의 말로 대답합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이르되 나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걷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라 하시니라. 광야에 외치는 자다. 나는 주를 위해 길을 곱게 하라고 오늘 보냄을 받았고 광야에서 외치는 사람, 구원자가 메시아가 오실 것이다. 마치 소리가 전달하고자 하는 사라져버리는 것처럼 세례 요한은 참빛 대신 예수님을 증거하고 자기는 무대에서 사라지는 거예요. 자신이 주인공이 아니라는 걸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주인공임을 이야기하고 그는 그 목적을, 자신의 사명을 잘 감당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과연 우리를 통해서, 나를 통해서 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 몇 명에게 증거하고 있는지를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세례 요한처럼 예수님을 삶에서 소개하고 그리고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을 받는 영생을 얻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일을 우리가 얼마나 하고 있는지요. 예수님은 말씀으로 육신이 될 우리 가운데 오셨고 또 세례 요한을 통해서 그분이 어둠을 빛으로 만드시고 빛 되시는 분임을 알려주시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님은 세상의 빛이십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9절에 이렇게 오늘 사라지는 빛이 아니라 말씀해 주죠. 요한복음 1장 9절에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참빛이라는 것입니다. 빛으로 예수님은 오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빛이라는 것이 세 가지의 특징이 있어요. 먼저 빛은 어떻게 합니까? 빛이 비춰지면 어둠이 사라지게 되어 있어요. 아무리 짙은, 아무리 정말 칠흑 같은 어둠이라도 여러분, 조그마한 촛불 같은 빛이 하나 비춰져도 결국 어둠은 사라지게 되어 있고 떠나가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즉 혼돈과 허무와 무질서를 쫓아내는 빛 대신 예수님이 오셔서 사망 가운데, 사망 권세 가운데 놓여있던 우리를 생명으로 인도하시고 어둠 가운데 있던 우리를 빛으로 인도하여 주셨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빛은 어떻습니까? 따뜻하다는 것입니다. 빛은 우리의 얼어붙은 우리의 마음을 녹이기 시작합니다. 우리의 움츠려져 있던 우리의 마음들을 저희함을 통하여 열게 해주십니다. 상처와 아픔으로 씨름한 우리의 마음과 영혼과 인생의 참빛 되신 주님이 비춰지면 우리는 회복을 얻게 되고 우리의 움츠린 우리 인생이 풀리고 우리의 얼어붙은 몸과 마음을 녹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빛은 그러므로 우리의 길을 밝혀주고 인도해 주시죠. 우리의 인생의 길을 비춰주고 우리가 가야 될 방향과 목표를 비춰줍니다. 그래서 참빛 되신 예수님을 따라 나가는 자마다 영원한 생명, 참 생명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오늘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초대해 주시고 있고 참빛으로서 우리의 상처를 매만져 주시며 우리의 아픔을 치유해 주시고 우리의 무거운 짐을 져 주시는 분이시죠. 그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라고 초청하고 계십니다. 세상은 수고하는 사람들, 무거운 짐진 사람들을 결코 초청하지 않고 거절합니다. 거부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도리어 그런 사람을 부르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초청합니다. 말씀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참빛 되신 그분, 그리고 그분을 영접하는 사람들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놀라운 은혜를, 분에 넘치는 은혜를 오늘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다는 것을 여러분 믿음으로 바라보시길 축복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혈통이나 우리의 능력으로 자격으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지는 선물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대강절에 예수님이 우리를 통하여서 오신 것은 선물로 하나님의 은혜로 오신 것입니다. 이것이 놀라운 축복입니다. 어둠 속에서 헤매지 않을 수 있는 그 빛 되신 예수님, 그 주님, 그 빛 가운데 나갈 수 있는 우리들, 우리의 인생의 빛이 비춰짐으로 거절하는 인생, 거절받은 인생에서 이제 초청받는 인생, 품어주는 인생, 저주와 고통의 인생에서 은혜와 축복과 치유의 인생으로 옮겨질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로 축복합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놀라운 우리가 읽은 본문의 16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분에 넘치는 은혜로,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은혜로, 은혜 위에 은혜로 임하기 시작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자격이나 능력, 신분 거기에 합당한 것이 아니라 그것을 넘어서는 분에 넘치는 은혜, 우리를 어둠에서 빛 가운데로 인도해 주시는 그 은혜, 거절받는 거절감의 상처에 아파하는 우리를 초청해 주시고 불러주시고 찾아가 주시고 죄 가운데 죄를 사하여 주시고 저주를 끊으시고 고통에서 다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는 그 빛 대신 예수님을 만나는 우리 모두가 은혜 위에 은혜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마지막으로 예수님은 영광으로 오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14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예수님께서 육신으로 우리에게 성육신하심으로 우리가 사는 곳에, 내가 있는 곳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분을 통해서 필요할 때 도우시는 그 은혜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어둠 가운데 있는 그 우리에게 참빛 되신 그분께서 오셔서 우리를 어둠을 물러가게 하고 빛으로 나오게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은 우리를 영광의 자리로 인도해 주십니다.
그분이 우리 가운데 오신 것은 우리 가운데 거하시기 위하여 오신 것입니다.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셔서 그분이 지금 나의 삶에 오신 것입니다. 하늘의 보좌를 버리시고 오늘 그분이 나를 구원하시기 위하여서 이 땅에 성육신하시며 빛으로 오시고 말씀으로 오시고 나에게 찾아 내 이 공간 속에서 내 안에 거하시기 위하여서 오신 것입니다. 나의 삶의 자리에 오신 것입니다. 창조주인 그분이 영의 세계에서 육신의 이 세계로 성육신하셔서 나와 똑같은 체질을 가지시고 인격을 가지시고 지정의를 가지시고 오셔야만 되셨다는 것입니다. 창조주인 그분이 피조물인 피조세계에 오신 것입니다. 우리는 그분을 통해서 그러므로 독생자의 영광을 봅니다. 그 영광은 빛으로 표현되어졌고 그 빛 우리를 어둠에서 참 생명의 자리로 이끌어 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분은 죄가 없으시기 때문에 어둠도 없으신 분이십니다. 죄의 얼굴에는 그러므로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다고 합니다. 우리가 갖는 근심과 걱정, 슬픔, 아픔, 고통, 상처를 치유하는 치유의 빛으로 하나님께서 성육신하셔서 우리에게 오신 것입니다. 그분의 영광은 결코 그러므로 여러분 사라지는 영광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영원히 빛이 나는 영광, 영원히 빛이 나는 그 하나님의 영광. 여러분 구약의 모세는 하나님을 만났을 때에 그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얼굴에 비춰지게 되었어요. 그래서 얼굴을 빛나게 해서 사람들이 모세의 얼굴을 수건으로 가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 빛도 오래가지 못했어요. 그러나 예수님의 그 빛, 그 예수님의 영광은 사라지는 영광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수건으로 가릴 필요도 없고 그 영광은 끝없이 빛이 나는 영광이라는 것입니다. 수건을 얼굴을 가려야 되는 불완전한 영광이 아닙니다. 그분의 영광은 영원한 영광이요. 그 영광의 자리로 오늘 우리를 부르고 계시다는 것을 여러분 믿음의 눈을 열어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7절과 18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의 모습을 뭐라고 말씀합니까? 보여주셨다고 말씀합니다. 율법은 우리를 구속할 뿐이지만 은혜와 진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를 구원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해주십니다. 그러므로 불에 넘치는 은혜 위에 은혜로다. 이 우리를 인도해 주신 거예요.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은 성육신과 그 예수님이 그 육체로 십자가에서 죽으신 십자가의 죽음과 그리고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하여서 하나님의 모습을 회복시킨 그 부활의 승리, 이 성육신과 십자가와 부활 이 세 가지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이것이 바로 은혜 위에 은혜, 불에 넘치는 감당할 수 없는 우리가 무엇인가 값을 치를 수 없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랑은 영원한 사랑이고 끊을 수 없는 무제한의 사랑입니다. 주님 앞에 구원받지 못할 그러므로 인생이 없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약하여도 아무리 부족하여도 하나님이 무한한 사랑, 무제한의 사랑 앞에 그 어떤 죄도 용서받지 못할 죄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찬송가를 보면은 가사처럼 바다를 몸을 삼고 하늘을 두루마리 삼아도 다 기록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 오늘 16절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다시 말씀을 마무리하길 바랍니다.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다. 그분의 충만함으로부터 우리 모두는 불에 넘치는 은혜를 받았다는 것. 넘치는 은혜.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것을 오늘 꼭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들이 다 불에 넘치는 은혜를 받은 그런 영혼이 아니겠습니까? 주님께서 육신을 입어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은 참으로 은혜 위에 은혜, 해결할 수 없는, 감당할 수 없는 은혜 위에 은혜로다. 빌립이 하나님을 보여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때 예수님은 말씀하시죠. 요한복음 14장 9절에 보니까 예수님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오셨습니다. 우리는 그 예수님을 통해서 오늘 하나님을 보는 겁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겁니다. 주님의 음성을 통해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여러분, 삶이 힘듭니까? 기도해도 응답이 없는 것 같아요? 여러분, 육신의 질병을 통해 아프십니까? 오늘 말씀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상처 속에, 괴로움 속에 절망하고 있습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오늘 주님이 이 대강절에 우리를 그렇게 다시 찾아오시고 내 안에 거하시며 불러주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린 예수님으로 인해 구원을 받았고 영생을 받았습니다. 성육신의 사건으로 오신 그분은 어떤 분이십니까? 말씀으로 오셨고 그분은 참 빛으로 오셔서 생명을 주셨고 그리고 그분은 영광으로 오셨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고 우리는 그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그 영광의 자리에 우리도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을 오늘 말씀해 주십니다. 그러므로 영광을 통해 우리에게 천국을 허락해 주셨고 무제한의 사랑의 자리를 우리 인도해 주시며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 이분의 넘치는 은혜를 베푸신 예수님, 그분이 바로 성육신하신 하나님께서 이 땅에 우리와 똑같은 모습으로 성육신하신 예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성육신하여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그분을 통해서 위로와 평강을 누리시고 오늘 천국 백성으로 경험하며 더불어 늘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주님을 통해 하나님을 보며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기를 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말씀 육신이 우리 가운데 거하셔서 그 영광을 바라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은혜 위에 은혜로다. 성육신하신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승리하며 우리에게 믿음으로 나가는 은혜를 통하여서 우리 안에 거하시는 주님을 믿음으로 바라보고 나아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이 대강절을 맞이하면서 다시 한번 성육신하셔서 내 죄를 사하시고 내 안에 거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통하여서 말씀으로 찾아오시고 빛으로 오셔서 오늘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고백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우리 축도 기도하겠습니다. 오랫동안 기다리는 주님 강림하소서. 죄에 매인 백성들을
임금으로 오시니 영원토록 우리들을 친히 다스리시네. 죄로 사는 우리 마음 은혜로써 놓치고 주의 빛난 보좌 앞에 이르도록 하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이 땅에서 은혜 위에 은혜를 통하여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서 성육신하시고 우리와 똑같은 모습으로 오셔서 죄 없으신 분이 나의 죄를 사하여 주시고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의 영광을 통하여서 오늘도 이 땅에서 천국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 안에 거하시는 주님, 오늘도 주님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나는 이 초청 앞에 마음문을 활짝 엽니다. 내가 의지하고 따라갈 분은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신 줄을 믿습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게 하여 주시는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고백되게 하여 주시고 2025년이 마무리되는 이 시간에 하나님을 높여드리며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로 다시 고백하며 나가는 귀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감사하여 구별하여 귀한 것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각 가정들을 주님 축복하여 주시고 기도하는 제목들마다 하나님 응답하여 주시고 살아계신 주님 때문에 이 땅에서 영생의 삶을 살아가는 천국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하시고 교통하시고 함께 하시니 오늘 다시 한번 성육신 하셔서 너와 동일한 똑같은 인간의 모습으로 오셔서 나를 구원하여 주시고 나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나의 아픔을 치유하시며 치유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통하여서 오늘 교회와 하나님의 사람들이 자녀와 또 이웃과 모든 이 미국 땅에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리고요. 승리하는 또 한 주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주의 말씀 앞에서 당신은 참된 예배자 그토록 찾으시던